저는 오늘 감추었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준비해 봤어요. 저도 왜 십자가의 도가 감추어졌다가 이 시간이 와서야 다시 나오게 되었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율법 교회에 다니다가 복음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의문이 되기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기도 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건 뭘까? 왜 지금에서야 들려왔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왜 감추어졌고 왜 그동안에는 알 수가 없었는지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은혜가 많이 되고 감사했는데 다 말할 수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함께 또 채워가는 거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으면서 함께 또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비밀을 알기를 구해라. 경륜에 의해서 감추어두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하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을 토대로 나눠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전한 것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 지혜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셨어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책을 읽다 보면 글쓴이의 의도를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국어책에 나온 문학들도 출제자들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보라고 문제를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글 쓴 사람이 그 문제를 자기가 글 쓰는 의도대로 풀었는데도 틀리죠. 자기가 직접 그 문학을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출제자의 생각대로 문제를 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헛된 철학과 신학과 족보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 뜻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우리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고 받을 때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제 성령의 역할이 나와 있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분명히 다르죠. 성령은 치료하고 능력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고 영은 그리스도시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죠.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바울이 전했던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감추어 두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왜 비밀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막연히 하나님의 경륜이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도 선악과를 안 따먹도록 없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야 라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그 이후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우리의 몸이 심판받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선악과를 두신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 안 따먹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를 알고 그 죄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심판받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루시퍼를 통해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아들을 보기 위함이었고 흙으로 짓고 신령한 몸으로 낳으시길 원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더 자세히 들으시고 어쨌든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담, 가인 이렇게 쭉쭉쭉쭉 계보를 내려가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장성해지고 유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육체라는 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저번 토론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해서까지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비밀로 남겨두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으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9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최전방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듣는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한 마귀의 일이기도 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작전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왜 그동안에는 몰랐을까? 물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정한 때가 차지 않아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성경은 말세로 기록하고 있죠. 요에서 말씀에는 말일에 너희가에게 영을 부어준다. 말라기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때가 있다. 이사야, 다니엘, 계시록에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는 말씀이 있고 다시 또 드러난다는 말씀이 있죠. 사복음서에서도 드러내려고 감췄고 듣는 자가 또 복되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 또한 정한 때가 와서 받은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나온 후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음을 들고 가서 확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주님의 양을 구별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 선악과 사건으로 마귀에게 이 땅을 종신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왔어요.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 시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고요. 말씀을 전해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은혜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증거만 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증거로만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증거.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살아있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신명기서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뜻이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고 말씀을 깨달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조금씩 비밀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진한 사랑을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도 보고 또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